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약 2년에 걸쳐서 총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24장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25장에서는 베스도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재판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26장에서 자신이 왜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율법이 저주받았다라고 명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 율법을 잘 알면서도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쫓아다니며 잡으려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몇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에베소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드로비모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이방인을 보고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생각했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일이죠. 성전에 정해진 구역 외에는 절대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자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의 많은 장로들은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목은 바울이 반율법주의자, 반유대주의자라는 것이었죠.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반유대주의적인 인물,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치자면 우리 주변에도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이단의 교주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그 바울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반유대주의자이며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한 이유가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고소를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무슨 생활을 하였습니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젊었던 시절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죠.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 바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저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절과 7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6절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모독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도 보겠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7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바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지금 나는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정말 수수께끼 같습니다. 내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서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유대인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말하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죠. 대표적인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언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크고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유다 왕국은 오래전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왔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크고 강한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유대 왕국이 다시 한번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복받은 나라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왕국이 다시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면서 유대 왕국의 재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축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다 왕국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실까?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든 족속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믿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고 그들을 일으킬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약의 언약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이미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언약과 말씀들을 성취하신, 완성하신 분이심을 바울은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구약에서는 많은 재물을 주시거나 또 자식을 많이 주시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치유의 복을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고 싶으시죠?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런 축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질과 재산과 자식, 건강, 이런 것들이죠. 그때는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들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들,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복이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궁핍하더라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이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 심판을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죽음과 피로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 주님은 성취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요, 바울은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행동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대로 구약의 모든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말씀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의 이야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함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죠.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3장을 아십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믿음이 더 자라갈수록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인생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